갑자기 나는 죄의 종이었고 나는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자였는데 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의의 종이 된 것이죠. 넌 나의 자녀다. 넌 나의 후사다.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사랑이야. 넌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죄를 지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간단해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든 아니면 풍성한 삶, 나 정말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다 간단해요. 내가 죄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나는 정말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육체를 입고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우리는 죄의 그 굴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 믿음도 결국엔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성령을 힘입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서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죠. 죄인인 나도 함께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new creation, 새 사람이 내 안에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의를 거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전에 나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예전에 나의 신분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다 했을 때 나는 거지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함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짱이죠. 그래서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나는 죄의 종이었고 나는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자였는데 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의인인 것이에요. 그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 사람의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내가 그 후사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고 이 신분을 확증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오신 것이죠. 내 안에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시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뭐냐? 양자의 양이에요.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 뭘 말씀하시냐? 넌 나의 자녀다. 넌 나의 후사다.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사랑이야. 넌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계속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의 별명은 뭐냐? 바로 진리의 영인데 계속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한테 임하세요. 그 단순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 하심의 신분을 받고 나는 의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죄를 지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왕자가 됐단 말이죠, 거지가. 근데 여전히 거지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거지가 왕자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다시 왕자됨의 신분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의롭다 하심을 그 받은 의에는 타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내 양심에는 여전히 율법의 기능이 있어서 내 양심의 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어디에 기록되냐? 바로 우리의 양심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에는 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선뜻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의롭다 하심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다시 내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회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파적인 교리인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의롭다 하심에 대한 신분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이 신분적인 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